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며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주의 발이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간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거룩한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신 주님,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회복시키시는 주님 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선의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 주여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 주여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멸하신 주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을 위하여 성령의 왕 중영상 구원과 죄 주시네 기뻐해 주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나는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목소리로 표현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우리 선포로 나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구주 되신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먼저 거룩한 성일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모인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아버지의 영을 허락하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하고 성결한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낱낱이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변명하며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은 죄를 시인조차 하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묵인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기 잣대로 스스로의 죄를 판단해버리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본질상 죄인인 저희들이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밴쿠버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온갖 죄와 허물에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사 온누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성도들 모두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오로지 말씀과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인동처처럼 담대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파워키즈 수련회를 필두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열리는 드림스드와 파워웨이브 수련회 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옛꿈 수련회 등 차세대 수련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이 땅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번원 원주민 아울리치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땅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의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사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7일부터 열리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온누리 교회 목자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한규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주민 아울리치와 아울리치 준비와 오늘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헌신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여행 중 잠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김상래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차준호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이 앞에 계시고요. 또 우리 김종필, 김은경, 김요셉 가정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제가 보니까 체리가 굉장히 이제는 빨갛게 익은 체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리나무를 입양하신 분들은 꼭 와서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까마귀들이 와서 다 따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와서 보시면은 왜 내 나무에는 체리가 하나도 없을까? 너무 늦게 오셔서 체리 열려 있는 거 못 보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쑤시개만 했던 그 오이들이 이제는 제법 한 10cm는 못 되더라도 한 7, 8cm 정도까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뿌린 모든 것들이 잘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와서 확인도 하시고요. 또 같이 힘을 보태면서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그런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저희들 보는 원주민 아웃리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그 아트 관련된 물품들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갖고 계신 것들 있으시면은 우리 아웃리치 팀에게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시드, 그 다음에 파워웨이브, KMEM 연합 수련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마치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서부터 저희 예꿈 여름 캠프가 랭리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또 은혜 넘치는 우리 자녀들의 여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저희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족구 예선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세게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또 함께 토요일 날 여러분 족구장에 나가셔서 또 이렇게 몸매나 미모가 되시는 분들은 치어리더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너무나 정성껏 섬겨주셨던 우리 최재영 집사님, 민유선 집사님 토론토로 월요일 날 이주하십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늘 저희와 마지막 주일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시는군요. 여러분 뜨거운 그 격려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도 반주도 섬겨주시고 우리 최 집사님도 너무나 순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오늘 간식 섬겨주시는데요. 간식 나누시면서 우리 이 가정 토론토에서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여러분이 그 중보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따뜻한 사랑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요 예배, 목양 예배, 목요 열린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주중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100분이 넘게 요새 계속 참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저희가 목양 예배는 생삼에 나온 본문 갖고 진행이 되고요. 또 수요 예배는요. 목요 예배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저희들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참석 안 하셨던 분들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또 꼭 코키틀남 쪽에 사시는 분은 목요 예배 참석하시고 또 강 건너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눠서 참석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막 2개 다 참석하시거든요. 그래서 2 예배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진행되고 있는데요. 긍휼 사역팀에서 특히 저희가 계속해서 로비에 데스크를 마련해 놓고 썩지 않는 물건들이요, 그 non-perishable 아이템, 푸드 아이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도네이션 받았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치약이나 칫솔, 두루마기, 휴지 같은 거 사시면은 벌크로 사시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 벌크로 사신 것 중에서 치약 하나 빼서 또 칫솔 하나 빼서 도네이션을 해주시면은 그것들을 저희들이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들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음식류 아니라도요, 깡통 음식류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우리가 벌크로 샀을 때 하나는 빼서 교회에 우리 도네이션해서 그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 선교팀 지속해서 많은 활동들 하고 있고요. 큐티 사역팀에서 큐티 방원들 모집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에 나갈 여자 피구 선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피구 실력은 안 되셔도 돼요. 외모만 되시면은 저희는 외모 수준으로 뽑기 때문에요. 외모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서팀 7월 한 달 동안 많은 도서들 저희 원가로 세일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도 그 품목을 봤거든요. 제가 책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정말로 좋은 책들만 선별해서 저희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이 기회에 여름을 한 권의 책과 함께 보내겠다 생각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5절에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쓸모없는 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지막 구절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의 모습 말에서 저희가 쓸모없는 종이라고 얘기를 타이틀을 만들었는데요. 한글 개역개정에는 이게 무익한 종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unworthy servants,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메소돌로지 중에 하나가 비유를 통한 말씀이에요. 비유라 함은 이야기, 특별한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을, 또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포착하셔서 그 포착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늘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예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화는 사실 조금 학계에서 학자들에게 좀 논란이 있었던 예화예요. 왜? 노예에 대한 예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이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주인이 이렇게 종한테 막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전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는 노예 주인들이 이 구절을 갖다 놓고, 거봐라,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종들은 마음대로 대해도, 주인이 마음대로 대해도 상관없는 거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이 이야기를 꼭 예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고 또 지지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가장 주님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듯 일상 가운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그 일상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시지 좀 엉뚱하고 희한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익숙치 않은 그런 이야기를 갖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조금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익숙치 않은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대다가 그걸로 뭔가를 가르치시다 그랬다면은 그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치려는 그 가르침이 잘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야기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독특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 자체에 빠져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이 얻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의 일들을 뽑아내셔서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늘나라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이야기,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종을 부리는 제도가, 또 노예 제도가 인정됐다, 그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만연했던 시대에 너무나 종을 부리는 그 주인의 모습들이 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 로마의 이 속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활 가운데 느꼈던 그 소재들을, 평범한 일상의 소재들을 가져다가 오늘 꼭 필요한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오해를 갖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는지 그 이야기의 주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매일 일상 가운데 반복됐던 그 죄악된 노예 제도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에요? 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이 약탈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수탈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자기네 식민지로 속국으로 삼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뺏어가고 사람의 인력을 뺏어가고, 그 약탈하는 수탈의 과정 가운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너무나 많은 불의들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 사회에 살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공의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식민지를 만든 그들도 잘못됐지만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들 또한 다 서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내가 로마에 잘 보여서 그 잘 보인 그 권력층인 로마의 그 권력을 내가 등에 업고,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짜내서 나의 이득만 챙기면 된다라는 그런 불의한 생각들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던 사회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윤리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고, 또 바르게 살았을 때 그 바르게 산 것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르게 사는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회로 나 하나를 갖다가 잘 살게 할 것인가, 남이 못 살고 힘들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바르고, 이거는 나라 자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방법이 불이하든 뭐든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 나의 것을 챙기는 그런 뭐예요? 옳지 못한 것이 아주 평범한 모습의 그런 사회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수탈의 대상이고 약탈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고 살고 있고, 또 거기에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외칠 때 내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의를 세워주실, 또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충만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과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 가르침에는 힘이 있어요. 정말로 올바르게 살도록 사람들을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오늘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희 그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개 정도로 나눴을 때 초기의 공생의 삶이 있고 또 후기의 공생의 삶이 있습니다. 초기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고, 후기 사역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건 자체의 배경은 그런 초기 사역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후기 사역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분이라면, 저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고 저 정도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면은 틀림없이
불의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며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고도 남을 뿐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자들 또한 그런 하나님이 공의를 세워나갈 것이고 예수님이 공의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킨 이스라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섰을 때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모시고 있었던 우리들은 어떠한 그 나라 가운데서의 입지를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만약 그 사람이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전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불의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에서 또 민족을 배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공의를 얘기만 해도 핍박받는 이 정말로 안 좋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렇듯 불의한 자들을 쳐서 없애버려야 될 그 메시아의 입술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불의한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엉망인 그 인간들이 너희들에게 만약에 하루에 7번이라도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하고 너희들을 약탈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이 7번씩이나 그런 죄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와서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경 컨텍스트를 가운데서 봤을 때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불의를 용서하라 그럽니까? 말도 안 돼요. 그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당신께서 불의를 이 땅 가운데 없애고 정의를 세워나가고 공의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지,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용서합니까? 그런 용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Increase our faith. 우리가 요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볼까? 용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5절의 얘기가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컨텍스트가요. 정의를 세워서 그들을 무찌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말이 돼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모를까?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무찔러야 될 대상이에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불의한 그들에게 내가 당하고 그것을 참아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건 못 참아요. 정의를 세워야 해야 됩니다. 주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예요? 종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이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사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웬 겨자씨만한 믿음이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를 그들이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양의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양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태도의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만큼 조금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양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미약한 거라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관점 가운데서 다른 무언가를 조금 더 더해서 그 양을 늘켜놓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전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었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내가 그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이 돌고 있었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지동설로 밝혀지면서 내가 중심이 아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모든 것이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충격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세상이 뒤바뀐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그 관점은 겨자씨만큼만 변해도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만큼 여러분이 그 믿음,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가능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변화요. 패러다임의 변화고,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동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쇼크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어떤 성도가 했는데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나 늦게 헐레벌떡거리면서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시는 그 성도가 들어오자마자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제가 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어졌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오는데요, 앞에 큰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도 완전히 푹 들어가게 찌그러졌더라고요. 물론 제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10m는 뛰어 올랐는데요, 땅에 뻑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덤프트럭 운전사는 굉장히 많이 다쳤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 수습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큰 덤프트럭하고 정면으로 부딪힌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즉사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인 되었던 내가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사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있어서 한번 주님을 조금 더 믿어볼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면 내가 더 잘 믿겠지, 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 라고 생각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더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예전에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죽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전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는 나의 행동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전의 삶이 전적으로 죽어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회사들마다 모토가 있는데 뭐 BMW 모토가 뭡니까? Building the ultimate driving machine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동차 안 만듭니다. 뭐 만들어요? ultimate driving machine 만들어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차를 차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나이키의 뜻이 뭐예요? 나이키의 모토가 뭐예요? Just do it. 그죠?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여러분을 만드는 거, 운동하는 여러분을 만드는 게 나이키의 목적이에요. 이런 회사들마다 자기네들의 모토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모토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인 되었던 내 삶이 죽지 않는 한 아무리 살아있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믿음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여러분은 결단코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은 사람이라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나고 세상은 나를 갖다가 하찮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만 여러분이 갖기만 한다면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그분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직까지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인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요새 계속 새벽마다 저희들이 읽고 있는데요. 말라기에 보면은 어제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훔친다는 단어는 영어에서 보면 robbing이에요. 강도짓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왜 내 것을 하나님을 강도짓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도짓하는 게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권총을 들고 하나님께 겨눠요. 그래서 자, 주십시오. 당신 것을 다 뺏겠습니다. 무장강도예요. 복면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안 주길래 총으로 빵 하고 쏘았어요. 총알이 하늘을 쭉 올라갑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총알이 올라가다 중력에 의해서 그 총알이 다 어디 떨어져요? 여러분 머리 위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뭘 당신 것을 갖다가 강도짓했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한 거예요. 왜 그런데 여기에 강도짓하면서 예물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재정을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11조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왜 11조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고를 가득가득 채운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11조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요?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소유권을 주장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는 것이 11조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다 하나님 거지만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10의 9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11조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10%예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특전대, 그 낙하산 타는 부대에 저희 이모부가 거기에 높은 분이셔서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견학을 갔는데 제가 잊지도 않아요. 견학 딱 갔더니 첫날 견학 가서 이렇게 보니까 헬리콥터 타고 막 이렇게 군인들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헬리콥터에서 사람들이 막 낙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쑥 하고 떨어지더니 퍽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낙하산이 펴졌는데요. 그래서 웅성웅성하더니 그 사람이 소인데 지난주에 결혼했대요. 근데 떨어졌대요. 낙하산이 안 펴져서.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때 그래서 기억을 해요. 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하는 그 타워 아시죠? 탑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줄 메고 뛰어내리는데요. 거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낙하산으로 정말로 뛰어내리기 전에 그 훈련을 시키는데 특전대 자원에서 온 사람들도 처음에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두려워서 못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무슨 애인 이름 대라 그러면은 뭐 누구누구야 사랑해 그러고 뛰어내린대요. 그 김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또 애인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교관들이 발로 걷어찬대요.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래서 이제 매 맞고 뛰어내린대요. 그래서 그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데 내려다 보니까 무서운데 그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10m래요. 너무 낮아도 안 무섭고요. 너무 높아도 이제는 겁을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이 없기 때문에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에서 뛰어내리면 어디든 다 뛰어내린대요. 왜 11조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항상 재정이 가는 곳에 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얘기했습니다. 자, 감리교회 창시자가요. 여러분과 저의 지갑이 중생하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 중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해, 달, 제 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작은 지갑 하나는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갑이 중생돼서 그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셨다 써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의 열매를 먹기 위한 그런 패스트예요. 병충이란 말이에요. 병충. 그런 병충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꾸짖는데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여러분 거라면은 여러분은 그런 병충해와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병충해에다가 막기 위해서 농약도 치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병충해를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라면은 하나님이 그 열매들을 못 맺히게 하는 그런 병충해들을 꾸짖어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에게 의탁된 그 인생을 자신의 것을 보존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가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날씨와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책임지고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 보면은
다른 건 다 하나님 거라도 자식은 내 거예요. 그들이 겪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식이 갈 때마다 그 자식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맨날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농약 쳐요. 병충해 혹시 올까봐. 자식이 가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그 자식을 다시 한번 그 자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절대로 그 자식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모든 병충해에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맡길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 또한 여러분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요 예배 때. 그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특히 아시는 것 중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아시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결과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뭐 그런 과거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후회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 해야 될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라는 그런 막연한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여러분의 가능성의 모든 결과를 알고 그 결과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분의 손에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들려졌을 때 가장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인생을 세워나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첫 단추가 바로 종으로서,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의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7절에요.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그들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실컷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다고요? 앉아서 먹으라고 밥 차려주는 주인은 없더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보면 뭐라고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너도 먹고 마셔라.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종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낮에 실컷 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TV 켜고 하루 종일 잤어요. 그래서 머리도 보면은 막 떡지덕지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아내는 힘들어서 들어왔는데 딱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 빨리 저녁 좀 차려줄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받아야 됩니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열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열 받아야 되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남편 인생 가운데 가장 가능성의 결과를 잘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 인생 가운데 필요가 있으셔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 인생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군소리 하지 않고 지금 뭐라 그랬어? 넌 소리 없어? 발이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주님 저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나에게 아무런 권리와 자격과 소유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아가서 음식을 하고 밥 먹는 사이에 옆에서 수중 들고 남은 음식을 군소리 없이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네 밥이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그분의 의도요,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 저 인생 내가 정말 보다듬으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을 더 주세요. 저 인간 내가 사랑하게 해주려면은. 제자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너라도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권리 있는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요.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를 원망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이고 7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불의한 자들을 회개만 한다면 용서해야 될 의무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지를 못해서 죽지 않은 내 소유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믿음을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혁명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왕이 내쫓긴 거고 새로운 왕이 옹립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세요? 주권자가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시키는 이 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망을 쏟아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닌데요, 인생 자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싶으세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신 것이고 그 소유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인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우리 인생 하나를 송두리째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믿음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작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드렸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과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은 그래서 도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뭔가 더하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어떠한 권리를 주님 앞에 주장을 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 세워주신 당신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서 작은 우리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당신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삶 인생 전체가 당신이 주인 되심을 저희들 삶 가운데 시인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저희 이렇듯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우리를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믿음에 대해서 돌이켜봅니다.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옛사람, 주인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주님께 요구되어지는 그런 저희의 권리 주장도 많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살아있는데 저희가 어찌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건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삶의 현장에 세워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 가운데 정말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믿음 가운데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시인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으로서 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셔 당신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신께서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삶 가운데 전심으로 느껴가며 살아가는 감동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에 조금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닌, 예전에 주인 되었던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삶,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주님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소유가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커다란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믿음 가운데 진정으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에 나오며 모든 우리의 소유가, 우리 삶이 당신의 것임을 저희들이 시인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청지기로서 주어진 그 모든 소유, 특별히 그들이 관리하고 양육해야 될 그들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토와 직장과 그들의 미래 위에, 또한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어주신 주님, 주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